미국의 레이먼드 시의 제1교회 목사 헨리 맥스웰은 주일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남자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 남자는 일자리를 구하는 실직자였고요.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주일 예배 중에 이 일자리를 구하던 남자는 교회로 들어와서 회중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갑자기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던진 후에 그 남자는 교회에서 쓰러지고 일주일 후에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담임 목사였던 맥스웰 목사와 교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맥스웰 목사는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모든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 제안에 부담을 가지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약 50여 명의 성도들만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제안을 통해서 목사님과 교인들의 삶은 점차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저희 첫째 딸이 저한테 오더니 책 제목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고 매우 심심한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 말고 편의점 가서 먹을 걸 사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특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바울의 고민과 권면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인데 이전의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랑해서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사귀게 되지만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얽혀 자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게 되고요.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그러한 복잡한 상태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갈등이라고 합니다. 즉 갈등은 어떤 일이나 상황이 서로 복잡하게 뒤엉켜서 화합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갈등이라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갈등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을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각하고 엄청난 주제가
아닐지라도 막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소한 일들부터 시작되는 그런 갈등의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치약을 짤 때 여러분은 치약을 중간부터 짜십니까? 끝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짜십니까? 저는 중간부터 짭니다. 여러분은 그 볼일을 보시고 변기 뚜껑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닫아 놓거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갈등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그러한 갈등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권사님과 순권사님,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적인 일꾼이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놓고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빌립보서의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방법과 서로에 대한 인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특별해서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사역하는데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은 부딪히고 이렇게 다투게 되는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게 우선순위인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우선순위의 방식이 다르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평소와 저분이 저런 분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보게 됩니다. 생각의 다름, 방식의 다름, 그리고 이 다름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데 이 다름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질이나 성품이나 생활 방식이 달라도 그것을 넘어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주 안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관용은 잘못된 것을 무조건 이해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처럼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뭐라고요? 관용.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바로 관용이라고 합니다. 갈등은요, 상대방을 예수님의 마음, 즉 관용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리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죄악을 어떻게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등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갈등은 저를 따라서 해달라고요. 갈등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회입니다. 네. 갈등은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나도 이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 그 두 번째는 피하지 말고 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은 싸움 잘하십니까? 잘하신다고 고개를 제가 잘 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왔더니 싸우는 방법이나 알려주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들었던 얘기는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싸우지 말고,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또 제 기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릴 때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저는 갈등의 상황이 일어나면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회피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앞에 불편한 사람이 보이면 저는 그 사람을 피해서 1분이면 갈 거리를 10분, 20분을 돌아서 가는 그러한 선택도 하는 그러한 좀 회피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고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에서 괜히 저를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웃음 코드로 바꿔가지고 그냥 넘어가기를 되게 바라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저는 갈등의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있으면 갈등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스스로 자족하고 그러한 교만적인 마음으로 위로를 삼고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화평을 가장한 도망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저도 그렇잖아요. 자기 그림자를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그림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한 사람의 전화가 오면 잘 안 받았어요. 웃으시는 분들 계시네요. 근데 그 이후에는 불편한 전화가 와도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당황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는 이런 짧은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상담이나 신방을 갈 때 사실 제 능력으로 상담을 하거나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차 안에서 가는 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문을 잡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전도팀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거. 들어가기 전에 초인종 누르기 전에 잡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저희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는 것.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을 저는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고요. 이제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또 시야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짐들을 맡기는 것이고, 내 짐을 맡긴다는 것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내 문제를, 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문제는 작은 것이죠. 나는 감당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 그것이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시작도 못하고 기도조차도 못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커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함께 그 일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등은 기도의 기회를 줍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갈등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맡기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기도와 간구는 평안과 화평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문제가 비록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믿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킨다는 말씀은 마치 군대가 적들로부터 보호하듯이 철저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싸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의 고백, 우리 6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피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와 잘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세 번째는 생각하고 행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그 8절 하반절부터 해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위의 평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참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면 참된 것을, 경건한 것을, 올바른 것을, 정결한 것을, 사랑스러운 것을, 칭찬받을 만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갈등의 상황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단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투는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저주하는 것, 비난하는 것, 욕하는 것. 사탄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에 모든 것이 부서지기를 사단은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서와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먼저 사과하시는 편입니까? 우리 남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먼저 하시는 편이십니까?
예, 앞에서 끄덕끄덕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사과를 잘 못합니다. 속이 좁아요. 분명히 배울 때는 사과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사과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항상 먼저 저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미안하죠. 근데 저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된 것 중에 제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먼저 사과에 대한 부분들을 용기 내서 그렇게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웠는데 훨씬 편해졌고요. 저는 평안을 그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사과와 용서를 행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결과까지 생각하고 그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분리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과와 용서는 우리의 몫이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고 그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가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문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그 언니와의 오랜 갈등이 있었어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일이 1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단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서 그냥 그 불편한 마음으로 이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 저에게 던진 질문, 이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10년 만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멋쩍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전화상이었지만 두 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는 3시간, 4시간을 지속하게 되었고 서로 울고 웃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언니에게 전화상이지만 내가 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됐고 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언니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니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매 시간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의 문제들을, 내가 기도하게 되는 그 상황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